같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막내가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아빠 나는 초등학교 말고 중학교 갈래.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중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요? 보낼 수 없습니다. 초등학생 이제 1학년 올라가는데 더 높은 단계로 가고 싶다고 갈 수 없는 거죠. 초등학교 6학년, 6년이란 시간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중학교 3학년이란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대학교 2학년, 2년에서 4년, 그리고 대학원은 또 1년에서 3년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중학교에 가기 위해선 초등학교라는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선 중학교 3년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과정이 있어야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과정과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검정고시도 마찬가지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 그 실력이 되어야지만 다음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지금의 현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현세는 무엇을 준비하는 시기입니까? 바로 현세의 다음 생인 영원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면 중학교에 가야 합니다. 실력이 안 돼도 가야 합니다. 그렇게 가야 할 길이 과정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신랑이 올 때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거류민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그네가 나오죠. 거류민은 남의 나라 영토에서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그네는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잠시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긍휼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그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잠시 다른 나라의 영토에 사는 거류민, 그리고 고향을 떠나 사는 나그네로서 이 현세라는 곳에서 잠시 어떠한 과정을 걷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곳에서 평생 살 것처럼 산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거류민이요 나그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베드로는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2장 10절에서 11절을 봤잖아요. 근데 2장을 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시간 관계상 제가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고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선을 행하라. 그리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선을 행하라. 왜냐하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이 먼저 그 삶을 사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분이 살리셨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그 주의 그 길을 걷는 과정을 우리가 겪을 수 있도록 그 자격이 주어졌다.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 과정 속에 우리는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인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담아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5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절에서 50절입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그 사람 어떻게 표현하죠? 흙에 속한 자다. 그리고 썩은 자다. 썩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에 흙에 속한 자로, 썩는 것에 속한 자로, 그는 썩지 아니할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우리는 썩을 몸이었고 썩은 몸이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55절에서 5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5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사망을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와 함께 주의 일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그러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일은 헛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 현세 내세를 준비하는 하늘나라 영원한 그 삶을,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 이 내세를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이 현세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할 그 무엇입니다. 주의 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세를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이 현세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할 어떠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은 울부짖고 있습니다. 1절을 함께 보실까요? 울부짖고 있습니다. 나의 의로움을 알아달라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의로움을 알아주세요. 그리고 7절과 8절에 보시면 주께 피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서 눈동자같이 날개 그늘 아래서 가려달라라고, 보호해달라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15절에 보시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봅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 주의 형상으로 나는 만족할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이 기도 안에 우리가 지금 이 현세가 아닌 내세를 사모하는 자의 삶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내세를 준비하는 그 무엇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의로운 중에도
억울함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길을 걸어갑니다. 다윗의 고백은 또 이 안에서 나는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 놀라운 고백,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일까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면 2절과 3절과 7절에 주께 이렇게 계속해서 주께서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기도는요, 자신과 주의 관계가 먼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 설정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현세에서 지금 우리가 살면서 내세를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 무엇이 바로 관계 설정이란 것입니다. 하늘의 유업을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원래는 썩어 죽어 없어져야 하지만 우리는 영원의 삶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백만으로는 안 됩니다. 정말 그분의 삶을 우리가 실존적으로 살아내는 것, 나에게 주어진 이 현세의 현실에서 주의 종으로서 주의 말씀대로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 그것은 억울해도 주께 맡기고 그렇게 주를 주로 섬기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현세에서 우리 이 신자로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세를 준비하는 그 무엇입니다. 저희 집에서 라유리가 가장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아이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우리 집안에서 서열 1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초등학교에 가야 됩니다. 이제는 서열 정리가 필요하죠. 요즘에 라유리가 학교 가기 전에 엄마 아빠에게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서열 안에서의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요즘 초등학교 가면 놀랍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죠. 예전에는 때려서라도 했는데 요즘에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질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서열을 정리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었습니다. 먹었는데도 내가 여전히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나는 서열의 1위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자기 멋대로 하게 되겠죠? 질서라는 것이 잡힐까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서열이라는 것을, 권위라는 것을, 권력을 허락하셨을까요? 생태계는 왜 서열이 존재할까요? 세상의 질서, 왜 서열이 필요한 걸까요? 신자들에게 이 세상은 어떤 곳이죠? 내세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질서에 순종하고 순응하며 주 안에서의 서열 정리를 배워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말하는 신자에게 현세의 모든 삶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것은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 생활을 하든 가정에 있든 그 모든 곳에서 나의 서열 정리하는 것, 순종해 보는 것,
그 안에서 권위와 기준에 순종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세상과 이 창조의 모든 것 위에 있는 그 권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에서의 순종도 배워가는 것입니다. 10계명이 있습니다. 5계명에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도덕법으로 주어진 것일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서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안에, 그 권위 안에, 우리 순종 안에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후의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것이 다 도덕법에 있는 것일까요? 도덕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그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현세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의 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배우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그렇게 해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초대받은 것이죠. 이것이 왜 기적적인 것인가요? 예수님이 없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인간은 절대적으로 이 과정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서열 1위이기를 꿈꿉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속해 있든 나는 항상 서열 1위이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서열 1위이십니다. 그러나 생명의 첫 열매로서 서열 1위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자이며 어린 양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현세에서 이걸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의인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인이란 이름 앞에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현세에서 이걸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길은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이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의에 대해서 호소합니다. 어떻게 호소하죠? 아까 1절에서 봤듯이 그 호소는 울부짖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나는 억울하다입니다. 나는 의롭게 살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를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의로운 이 길을 걷는 길에 있어서 내가 이 의로운 길을 걷는데 걸림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4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죄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아멘. 살아있는 동안 분깃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남은 산업을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 그냥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현세가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며 다윗은 억울해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며 그가 나를 괴롭힌다라고 합니다. 9절과 12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들이 무엇을 괴롭혔는지가 나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늘 나라를 소망합니다. 내세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이러면서 종의 자리에까지 가기를 소망하지만
현세가 다인 것처럼,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고 목숨이 노려지고 있으며 그들의 교만에 의해서 땅으로 넘어뜨려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던지 움킨 것을 찢는 사자의 힘이요 은밀한 곳에 엎드린 사자의 맹렬한 시선이 다윗을 억울하게 하고 괴롭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아멘.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지금 다윗이 왜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왜 고민하고 있죠? 본인은 지금 내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지금 이 현세를 지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악함에 의해서 다시 이 현세의 땅에 떨어졌고 넘어졌다라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죠? 다윗에게 열받는 거죠. 나는 지금 하늘의 소망을 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이 다인 사람들이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때려칠까라는 것이죠. 열받아서 나도 그들처럼, 나도 이 땅에서 그냥 분깃을 받는 것처럼, 이 땅에서 다 복수해버리고 이 땅의 것이 다인 것처럼 재물을 모으고 나도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현세가 다인 것처럼 살고 싶은 유혹을 다윗이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는 내세 지향적입니까? 하늘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이 땅을 소망하고 있는 현세 지향적입니까? 한국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는 어떻습니까? 하늘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지금 삶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10년 전에 왕의 재정이란 책이 나왔습니다. 한국 교회를 강타했습니다. 오랜 기간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 책은 예수전도단 김미진 간사의 간증책이었습니다. 10년간 그는 책과 간증으로 많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생겼어요. 그 이후에 그를 따라한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 파탄이 나고 교회 전체적으로도 재정에 관해서 몸살을 앓는 교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 저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청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번 연도 9월 23일 109회 예장합동신학 총회에서 김미진 간사에 대한 이단 조사를 착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김미진 간사의 가르침과 관련된 문제점들은 짧게 요약해보면 5가지가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가로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자신의 주장을 신적인 권위로 부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번영신학을 퍼뜨립니다.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재정적인 축복, 돈의 축복, 물질적인 풍성함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는 반성경적인 신학입니다. 현세 지향적인 사고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간증을 객관화해버립니다.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면 여러분 부자 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투자를 강요하고 그 안에서 그는 원래 50억의 빚이 있었는데 그 50억의 빚을 하나님께 돈을 많이 헌금을 했더니 이것을 50억을 다 갚게 하고 또 50억을 더 벌게 하셔서 나는 지금 50억의 자산 가고 그리고 나는 그 50억으로 또 투자를 했고 그 안에서 또 100억이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욕심을 미끼로 복음을 상품화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와 재정에 대해서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물질을 영이다라고 합니다. 가난과 부를 영적 싸움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성공뿐 아니라 교회 부흥을 재정과 연결시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이 재정에 달려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빚을 지는 이유에 대해서 재정적인 비결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나에게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빚은 얼마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의 빚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 많다라는 것으로 비결을 알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교회가 부자일수록 부패하고 더 얻기 위해서 싸움을 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대형교회 치고 재정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현세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부흥은 순수한 복음 전파와 신앙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너무 말을 잘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말이 어눌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 복음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강력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세 지향적인 집회를 참석을 하다 보면 이 현재에서 다 이루어질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존재들일까요? 여기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인터넷에서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의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요. 칼빈과 웨슬리의 결정적 차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분의 글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 55세의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다. 칼빈의 연구와 저술 대부분은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이루어졌다. 그가 기독교 강요 등 명절을 남겼지만 본인은 사망 때까지 각종 질병과 심한 통증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그토록 견디기 힘든 질병의 공격에 시달리면서도 하나님께 치유나 건강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며 그에게 주신 믿음의 은혜 안에서 살다가 죽기로 고백한다고 유언장에서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웨슬리에 대해서 또 평가합니다. 반면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목사는 성결과 성화 운동 및 전도에 힘쓰면서 영적 건강 못지않게 신체적 건강 관리에도 철저했다. 그는 거의 만병통치약으로 생각되는 냉수욕을 정기적으로 즐겼으며 육식보다는 채식을 했다. 이렇게 평상시 건강 관리를 잘했기에 웨슬리는 말을 타고 1년에 4,000마일, 일생 동안 25만 마일을 여행했다고 한다. 그건 지구를 10바퀴 돈 것이니 역사상 가장 많이 여행한 사람 중 하나였다. 물론 복음 전하는 전도 여행이었다. 이렇게 건강하게 사역하다가 88세에 별세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이분은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에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괴로워했죠? 현세에 대한 유혹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현세에 대한 마음이 크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소망에 대한 마음은 작아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그렇습니다. 칼빈과 웨슬리 둘 다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 삶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그 의미로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칼빈은 죽어가면서까지도 종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어가는 칼빈의 병명을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위경련, 편두통, 열병, 늑막염, 통풍, 결장, 기관지염, 치질, 관절염, 신장염, 담석, 신장결석, 폐혈관, 파열 및
폐결핵 등 결국엔 폐결핵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모든 것을 은혜로 여겼다라는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세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세가 아닙니다. 웨슬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가 왜 건강 관리를 했습니까? 그가 왜 지구 10바퀴를 돌았습니까? 복음 전파에 힘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우리는 관점과 시선이 현세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단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현세 지향적인 신앙입니다. 현세에서 영적 우월함을 갖게 하는 것이죠. 이단들이 왜 열심히 하죠? 그것을 내가 어떠한 단계에 밟아지면 더 높은 단계로 올려줍니다. 그것이 지금 이 현세에서 이런 우월함으로 단계를 밟았을 때 이게 내세로 가면 이게 똑같이 그 우월함에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영적 우월감에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단은 그 행위를 그대로 하는데 그것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현세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기도처럼 그리고 비슷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그 길, 의로움으로 시작합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생명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소서.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렇게 주의 종이 되는 자리에까지 가는 것,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이 현세에서 내세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떠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어린 시절을 겪고 그리고 결혼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서 부모님의 뜻을 기리고 부모님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효도를 할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배워나갔죠?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모범적인 교사로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섬겨 나가야 할지, 이 땅에서 종의 모습으로 가는 길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성령님께서 그분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가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탄식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종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기도는 그 길로 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으셨지만 이미 모든 준비가 완벽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종으로서 낮아지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내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마치셨습니다. 그렇게 다 행하셨는데 기꺼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현세에서 내세를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기꺼이 그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단계를 밟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의 단계를 밟아가야 하는 것이죠. 초등학교에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이 현세를 주시옵소서. 이것도 우리가 현세 안에서 해야 할 우리의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더 자라서 주여, 나의 주여,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행하도록 현세의 유혹에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로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또 저 자라가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 자리로까지 자라나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구원의 날개 아래서 내세를 준비하는 그 과정의 복된 길을 함께 걸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짧게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나라를 그 나라의 통치 안에서 산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세를 온전히 바라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현세에 머무르지 않는 삶,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하는 그 과정,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하나님 그 과정을 성령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함으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